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고 하더라. 명절되면 총독이 우리의 조금대로 제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닙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느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배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아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흘릴지어다. 오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당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당할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대군단을 보내서 다 심판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대군단을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다 쳐서 멸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이 많은 인류, 온 인류가 죄가 용서함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지요. 구약 성경에 많은 동물의 피, 번제양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죄를 사해줘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동물과 사람은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으로 염소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 제사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갔던 제사법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림자에 따릅니다. 이걸로 인간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깨끗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누가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 제사법대로 제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온전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온전한 속죄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 제사함의 이 법이 완성되는, 은총이 완성되는 일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는 그 길이 이제 온전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정치적인 정황은 물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이 그 당시에 부패한 유대교, 바리새 종교, 율법주의 종교 이 세력들을 초토화시킨 것이죠.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의 주류를 이뤘던 이 바리새파, 기본주의죠. 율법주의죠. 백성들을 괴롭힌 종교가 되어버렸죠. 유대교가. 이 부패한 유대교 그리고 대제사장 이들이 종교 권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던 세력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종교 권력가들이죠. 이들이 실제적으로 통치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대통령에 속한 사람들이 이들이죠. 권력가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유대교가 부패한 것이죠. 부패했는데 이것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권력은 쉽지 않죠. 권력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패한 유대교를 뒤흔든 것입니다. 뿌리채 송두리 쳐는 거죠.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력을 흔든다고 결탁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다 결탁해서 무리들을 다 모아 선동해서 이 우리들의 권력을 흔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시골 출신 이로운 선지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신성모독적으로 참남하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한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영치적으로. 그래서 이 몰아가는데요. 이 빌라도 앞에 섰는데 빌라도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가 보낸 총독이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선한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로마의 이 통제를 받는 하나의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란,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그 땅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깍제깍 로마에 바치는 것, 그거 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요. 로마 정부가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밀란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제일 싫어하죠. 그런 일이 통치하는 이 식민지에서 일어나면은 총독을 바꿔버리죠. 무능하다고 해서 바꿔버려요. 똑바로 못했다고 해서.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총독이 예수님께 신문을 하지만은 두려워 떠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가 떨고 있어요.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죠. 아내가 함부로 하지 마라.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 옳은 사람이다. 결코 이 사형 선고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옳은 사람이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것은 빌라도죠. 이 유대의 권력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난리를 치고 만약 총독이 해주지 않으면은 밀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난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 당시에 위기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한 것입니다. 양 속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가 선하고 양심 있는 지도자였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보내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의 이 권력의 자리가 흔들리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 정치인이 이 대제사장과 선동하는 무리들의 손을 들어주고 맙니다. 빌라도의 비극이죠. 빌라도는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했고 그리고 난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빌라도가 가장 억울하겠죠.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모든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해서 이 고백이 매일 들려져요. 빌라도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또 결정적인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빌라도가 자기는 무죄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정말 무지한 말이죠. 정말 무지한 말입니다.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에 돌릴지어다. 정말 무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피는 엄청납니다. 이 2000년 증가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이 방방 곳곳에서 이 순환당하고 박해당하고 피를 흘린 것은 엄청나요. 히틀러의 600만 살해 사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교자의 길 앞에서 우리는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이런 정치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 이 권력을 쟁탈하는 길이 예수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교회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정치 집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길입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에 시달리는 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성령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헤게모니를 쟁탈해서 사회가 정화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교회가 깨어날 때 그 속에서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환조합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성도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정치권력의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해서 같이 빌라도와 싸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교회가 걸어가는 옳은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복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정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